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제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좀 어렵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그것이 멸망의 징조인지 알라라고 하면서 멸망의 때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 그때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다 도망쳐야 돼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안 되고 다 도망쳐야 됩니다. 22절 보면요, 이 날을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징벌로서 심판으로서 임하는 날이니 다 도망가라. 그리고 23절과 4절에서는요, 너무나 처참한 그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쭉 읽잖아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해요. 25절부터 28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25절과 6절을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어디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즉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가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종말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27절 말씀이 가장 결정적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종말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요 집중해서 쭉 읽다 보면요 헷갈려요. 21장 초반부터 예루살렘 멸망의 말씀이 계속 선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하는구나, 심판받는구나 하고 읽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뭐가 나타나요? 갑자기 종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시 읽어봐도 예루살렘 멸망이었는데 마지막은 종말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성경을요 대충 보면 안 헷갈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집중해서 읽으면 이게 어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헷갈려요. 그러시죠? 성경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누구나 다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비평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 21장에 관하여서 잘못 기록된 것이다, 중간에 어떤 부분이 빠졌다, 누락되었다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날에 대한 개념을 착오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또 내용에 있어서 어긋납니다. 맞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함락하는 멸망의 날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을 같은 한 날로 표현하셨는지, 왜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 표현의 숨은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두 날을 한 날로 표현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두 날을 같은 날로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를 헷갈리고 어렵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또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유한이라는 관점으로 이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시간에 대한 관점과 개념과 이해의 차이는요 너무나 커요. 이건 완전히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차이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헷갈리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과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같은 날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풀고자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잘못된 신학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들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의 시간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유한이란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요, 사실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닌 거죠. 그 갭차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이게 이미와 아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완성되어 나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짓을 해도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자는 그의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의함으로, 우리의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시간에 대한 개념과 그 관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땅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시간들을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 시대. 그래서 우리는 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같은 개념으로, 관점으로 이 시간을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본문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계속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금방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을 찾아와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문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현세주의,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풍요롭게 살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문화를 차지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거나 재림을 소망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문화는 전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시간을 바라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오실까? 2000년 뒤에 오실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저 멀리 나중에 일어날 추상적인 사건이 되어버려요. 그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고요, 준비할 수 없고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릴 때 지혜롭지 못했던 버림받은 5 처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과 재림의 날을 같은 날로, 한 날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모두 다 같은 한 날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이 시간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오늘이란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다 오늘 나의 삶 하루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하루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한 날로 보시는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오늘 하루로 평가하시며 하루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막 낭비하며 살 수도 없고요, 허송세월 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일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어제에 매여 살거나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오늘의 은혜, 오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제에 가 있고 내일에 가 있으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제의 아픔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로 인해서 오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오늘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또 내일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오늘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오늘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을 승리할 때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의 우리가 아니라 내일 자체가 염려한대요. 그 말은 내일은 우리에게 아직 허락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시간을 충성되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일의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내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내일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할 것처럼 미래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 내일의 너가 아니라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 너는 오늘에 충성되게 살아가라. 오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어제에 매이지 않고요,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원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걱정시키는 내일의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미래의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자의 평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 확신해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오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받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누리세요.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축복하시고,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 화해하시면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또 좋은 때가 오면 나중에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화해하시고 섬기시며 축복하십시오. 예배가 마치면 가족들한테 전화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화해할 자를 화해하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들을 보내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또 지긋지긋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오늘이라는 축복의 선물을 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날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되이 살아가야지. 그럼 슬플 것이 없고 힘들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축복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있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매일을 축복으로 선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병마와 아픔과 슬픔이 찾아와도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나에게 매일 축복의 하루를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 후에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병이 치달았을 때 이제 의사들과 또 가족과 제자들은 찾아와서 연명치료를 하자고 했어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의 사명을 다했다. 이제 나는 주님 바라보며 천국에 가길 소망한다 라고 얘기하고 연명치료를 거부하시고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소천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죽음 앞에서 초연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축복이란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줄 믿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잔치이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초연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성도는요, 원수를 갚기 위해 나의 오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 나의 기분을,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라는 귀한 오늘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분당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 최종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 있으시죠? 그랬더니 웬만큼 다 있으시더라고요. 웬만큼 다 한 분씩 두 분씩은 가지고 계신가 봐요.
원수 있으시죠? 그랬더니 막 다 있대요. 여러분, 원수 갖고 싶습니까? 하니까 다 갖고 싶대요. 그러면 3년만 원수를 째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쫓아다니면서 3년만 째려보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건 내가 원수를 갚을 힘이 생기건 무조건 3년만 째려보고 쫓아다니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절대 그렇게 3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그 원수 갚겠다고 그 귀한 시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데 우리의 오늘을 도둑 맞아버리면요, 우리 일생이 도둑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전부가 다 도둑 맞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의 축복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고 내 기분 풀고 원한 갚고 나 하나 시원하자고 악한 일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 슬픈 일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갚아주리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니 너는 그걸 나에게 맡기고 뭐 하라고요? 자유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쁨의 날들을 보내고 이 땅을 천국잔치로 밝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원한 갚겠다고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끙끙 앓으면서 째려보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아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나의 친구들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지 못했던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너무 많이 두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린요, 조금 더 진지하고 정말 진실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자유합니다. 비교의식 자체가 다 사라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좁은 집에 살고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전부라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부귀영화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이 축복을 정말 마음껏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다 헌금하시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제 곧 죽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더 중요한 오늘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승리요, 오늘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온전히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오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승리할 때 우리의 일생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사건과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오늘의 시간을 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